덮으셨네. 주 보혈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생명 주신 그 놀라운 기생 가장 크신 사랑 가장 사랑 주 내게 주신 가장 크신 사랑을 내게 주신 내 하나님 예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 위대한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한 나의 주 위대한 나의 주님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하늘보다 더 높으시고 바다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습니다. 겸손히 나서 있네. 주네 날 자유케 주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봅니다.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내. 주님의 그 크신 보혈 나를 덮으셨네. 주 보혈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희생으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위대하신 나의 주님 내 하나님 예수 찬양하십시다. 위대한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하신 나의 주님 예수 위대한 그 영광의 손길 안에 살기와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위대하신 나의 주님 메제스티 위대한 나의 주님 나의 주 그 은혜의 손길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위대하신 나의 주 예수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한 저 하늘보다도 크시고 이 땅보다도 위대하신 우리 주님 예주 그 은혜의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다시 한번 합니다. 위대하신 나의 주님 위대한 나의 주 그 영광의 임재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합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머리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신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영을 살리고 육체를 강건케 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모든 개개인의 심령 가운데 덮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불길이 저들의 온몸에 아버지 하나님의 덮여지게 하시고 온 심령 가운데 생수처럼 흘러나오시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이나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존귀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는 이 밤이 또한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특별히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수많은 이들, 우리 아버지 생명의 구주요 은혜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께로 다 나오도록 하나님이여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구주의 품 안에 다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친히 영광을 올려받으시길 바라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부터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이 음성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거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여기서는 이제 그라고 나오니까 남성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그 의미는요, 영어 성경에는 이 허로 나옵니다. 허로 나와요. 허. 여성입니다. 바로 큰 음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를 말해요. 큰 음녀. 큰 음료는 뭡니까? 이 혼합된 세상 종교와 연합을 이룬 타협한 세상 종교와 결혼한 그런 이 타락한 종교 단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에 있어서 반드시 순결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순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랑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요 구주요 신랑이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때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방 신을 같이 섬길 때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적으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문 남자, 어문 여자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것이 음행을 저지르는 죄로 가는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될 것이고, 영적인 지조와 절개를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영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두고 살아가는 일도 많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 신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절대 여러분 이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남편이 충실해야지 결코 여러분 어문 남자, 어문 여자에게 눈길을 줘도 안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그런 음행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와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천사들의 백성이 아닙니다. 천사가 우리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도 우리 주인이 될 수 없어.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구주 우리를 자기 피로 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아들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여러분 전서 6장 20절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됐다고 했어요. 그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영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되어 있어요.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우리는 여러분 원수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이방신앙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도 아닌 헛것에 불과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해 섬기면 일본에 가면은요 일본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섬기고 신도도 섬겨요. 그렇게 섬기면 안 돼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 선교를 가니까 일본에 이제 교회를 나오는 사람 이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섬기겠구나, 십자가만 그 집안에 달려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가니까 마당에는 부처가 있어요. 마당에는 부처상이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상이 이렇게 돌 부처가 있고 그 집 거실에 들어가니까 거실에는 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냐면은 자기 조상신을 모시고 있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 일본 신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계도 보세요. 목사님 세계도요. 여러 나라가 유엔을 이루어가지고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화합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 신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부처님도 도와주고 또 우리 조상님도 도와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섬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은 없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 예수만 섬기십시오. 조상신도 다 제버리시고 그리고 이 돌 우상도 다 제거해버리고 또 뭡니까? 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이거 다 제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할렐루야. 그분만이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또 이런 연합을 이루는 이런 혼합된 종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절대 여러분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저도 천국을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도 반드시 천국으로 저는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내가 가는 그 천국 여러분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여러분 영적인 음행을 저질러도 안 됩니다. 영적인 음행이 뭐라고요? 이방신을 하나님처럼 섞어가지고 같이 섬기는 거. 짬뽕신앙 가지면 안 돼요. 다 귀신이고 잡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절대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지 이 땅에 머물러 있거나 돌아다니다가 구천을 떠돈다고 그런 말 하죠. 구천을 떠돌다가 기일 되면 막 밥 먹으러 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밥상 차리려면 1년 360을 다 차리라고 하세요. 왜 그날만 차려? 그럼 다른 날에나 근무라고? 조상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살아서 부모 공경 잘 못해가지고 애석하니까 그 마음을 원수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정, 또 조상에 대한 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막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음식 먹지 않습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잘해드리시고 그리고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래 잘 알아야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오라는 말은 구별되라는 이 말이에요. 분리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행하는 것에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다시 말해서 이런 혼합 종교에 빠져들어가지 말아라. 나오라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을 저버리고 혼합 종교에 빠져들게 되면 그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되면 그 우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상에 속한 영혼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신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인들은요 태양도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도 신이었고 그 삶의 터전이었던 그 물줄기 나일강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송아지도 신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잡다한 이런 동식물까지도 막 신으로 추앙할 정도로 이 별게 다 신으로 있었어요. 애굽에는요, 이집트에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셨어요. 왜?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섬기는 그 태양도 우리 주님께서 가려버리셔요. 그냥 태양이 3일 주야를 땅에 비치지 않게 해버리셔요. 신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뭐 짐승 때 특별히 송아지를 막 소떼를 막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막 요사이로 말하면 막 이런 전염병이 들게 해가지고 다 죽이십니다. 왜?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이 섬겼던 그런 것에 대해서 개구리도 막 신으로 섬겼거든요. 개구리를 또 통해서 하나님 또 애굽을 막 심판하셨어요. 이걸 뭘 말한다면요, 그러한 것이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져가지고 영이 어두워져가지고 신이 아닌 것을 앞에서 막 짐승들도 막 신인 줄 알고 막 요사이도 막 저기 힌두교나 저기 이 동남아시아 가면요 별걸 다 신으로 섬겨요. 막 원숭이도 막 신으로 섬기고 황소도 신으로 섬기고 막 그럽니다. 그런 것은 신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죽은 사람도 막 신으로 섬겨. 막 삼국지에 나오는 관원장도 막 신으로 여기고 또 뭐 심지어 별것 신이 아닌데 막 그 앞에 분양하면서 막 섬기는 죽은 사람들을 막 신으로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꾸 죽은 대통령들을 자꾸 분양하고 그 앞에 막 그러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주고 업적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이지 신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준 또 우리가 선출했던 대통령들이긴 하지만은 그들이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았을 뿐이지 그들이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 앞에서 막 분양하고 막 그러는 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보십시다.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런 죄 짓는 혼합된 종교, 타락한 종교에서 나와라. 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음력, 그런 타락한 종교된 채에서 나와라. 너희가 같이 나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신앙을 받아들여서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도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심판받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그죠? 믿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지 않는 이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도 같이 끼어들어가서 막 예를 들면 그거요. 건물 세우고 난 다음에 고사 지내면 장사가 잘 된대.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다녀도 고사 한번 들여놔. 귀신이든 잡신이든 돈만 잘 보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바로 이게 혼합된 신앙이야. 우리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화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요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를 그 보배로운 핏값으로 사셔서 자기 것 삼으신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적인 모든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가짜 복을 많이 줘요. 가짜 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속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구적 붙여놓고 막 구술했더니 막 장사가 걸린다. 그 귀신 역사야. 귀신이 나중에 돈 벌게 하고 가만둘 것 같아요? 그 영혼 영원히 지옥으로 끌어가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돈에 눈이 멀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어간단 말입니다. 죽을 때. 가장 슬픈 일이 뭐예요? 그 영혼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저주.
저주 중에 가장 무서운 저주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저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이걸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이 진짜 복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의미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충성하면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는 상 받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할렐루야. 또 자손들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 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여러분 옛날에는 돼지를 잡을 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돼지 앞에다가요 꾹꾹꾹꾹하는 돼지 있잖아요. 돼지를 여러분 도살하려면요 힘으로는 돼지를 못 도살해요. 워낙 뭡니까? 세기 때문에. 요새도 여기 산속에서 저쪽 화양면 쪽에는요 멧돼지가 있대. 멧돼지가. 근데 멧돼지가 얼마나 힘이 세고, 그래서 이제 내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멧돼지를 못 잡는데요. 그물을 쳐가지고도 못 잡고. 워낙 그 드세고 아주 그냥 힘이 세가지고 덫을 놔도 사람을 오히려 해치려고 할 정도로 세기 때문에 못 잡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일반 돼지도 어떻게 잡습니까? 옛날에는요 돼지 앞에다가 콩알을 떨어뜨렸어요. 콩알을 먹을 수 있는 콩 딱 떨어뜨리면 돼지가 콩 바라보고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막 이러면서 막 먹어요. 먹으면 그 앞에 또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작두가 놓여 있어요. 작두가 여기 놓여 있잖아요. 그럼 거기까지 콩 떨어뜨리는 거예요. 돼지는 작두는 못 봐. 계속 콩만 바라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 떨어뜨리면 작두가 여기 앉고 작두 이제 건너편에 가서 콩을 떨어뜨려 주면 돼지는 무조건 콩만 맛있으니까 콩 먹고 오면서 목을 뚝 디밀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콩을 먹겠다고 이럴 때 작두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물질로 자꾸 던져줘요. 어쨌든 간에 넌 돈만 벌면 되지 않냐. 어쨌든 간에 넌 지위 명예만 얻으면 되지 않냐. 어쨌든 간에 인생 성공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자꾸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두를 누르는 거예요. 그럼 육신이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총에 못 가고 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인생 최고 성공이 뭐예요?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인생 최고 성공 아니에요. 여러분 지위 명예 권세 다 가져도 예수 놓쳐가지고 멸망길로 떨어지는 영혼이 수르게 돌이킬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깨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백성아,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거라. 거기서 구별되어 나오거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혼합된 종교, 잘못된 종교에 빠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받을 이 큰 음녀가 이제 심판받는데 그 받을 심판에 너희가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종교가 통합돼 가려고 하는 자꾸 조짐이 일어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우상일치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이방 다른 신하고 일치가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다른 신하고 동등의 존재도 아니고 동일한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도 하나님 말씀하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느니라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둘도 없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다른 신을 믿어야 된다니 교회도 다니고 제사도 지내고 우상도 섬겨도 괜찮으니 가당치도 않는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5절 보십시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여러분 이 죄가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는 이 타락한 종교, 이 죄는요 하늘에 사무쳤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 죄가 하늘까지 뻗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하늘까지 뻗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죄가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오래 참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에요. 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냐면요, 주님께서 세상에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심판하려고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래 참으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참으시느냐?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까지 참으세요. 그리고 한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냐? 그 사람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참으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지만요, 사람이
운명을 하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차가워지냐면요, 갑자기 사람이 깨끗하고 안 죽어요. 병들어서 죽어가더라도요, 병원에 누워서 죽어가더라도요, 어디서부터 몸에 기운이 빠져서 이제 식어지면서 생명이 죽어가냐면요, 발끝에부터 죽어가요. 천천히. 그래서 발부터 차가워지는 거예요. 발부터 이 무릎 지나서 이 엉덩이를 지나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제일 나중까지 심장을 지나가지고 의식까지 올라가요. 여기까지 이제 차가워지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심장 멎으면 꺼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주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저버리고 살다가 갑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계속 전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비웃고 조롱하고 너나 잘 믿어라. 종교는 자유가 있지 않느냐. 내가 뭘 믿든지 상관하지 말아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를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계속 하나님께 탄원을 해야 돼. 하나님, 저 영혼을 놓치지 말아달라고. 할렐루야. 저 영혼을 놓치지 마시옵시고 필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렇게 기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영혼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쉴 새 없이 부르짖어야 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없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믿게 하시고 그러실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드리시는 거야. 계속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한 내 구주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영생으로 이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근데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도 못 알아듣고 저버리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마귀가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눈이 지금 시뻘개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자, 지옥으로 삼켜버릴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입을 확 벌리고 다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가 불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지금 정말 한 발자국 잘못되지만 천길만길 지옥으로 미끄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너나 잘 믿어라, 사과하지 말아라, 종교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기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크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바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도 피 흘리셨지만 온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그러오니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간절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우리 안에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게 경험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막 샘물처럼 막 펑펑 솟아 올라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 가든지 지 인생 지가 살던 거지 뭐 싫으면 말아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아유, 네 인생 네가 마음대로 살다가 가나봐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하고 무슨 사이가 되겠냐. 나나 잘 먹고 나나 잘 믿고 천국 갈란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그런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이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같이 대한 사람도 불쌍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예수 안 믿으면 영생 못 얻고 천국에 못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막 미치면서 고통당하고 상하게 막 그럼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능력이 돼요. 그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사랑 없이 그냥 나아라, 고통이 많이 아프겠구나, 나아라, 너도 아프겠다, 야 나아라 이러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사랑으로 어루만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어루만지셨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요 이 긍휼이 있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긍휼, 막 불쌍히 여기는 막 우리 주님께서 막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막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던 그 병든 자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 문둥병자들. 오늘 제가 영상 보내드렸죠. 문둥이, 그죠? 문둥이 막 코가 문드러지고 막 붕대 갖고 있죠. 주님께서 일반 사람들은 만지지도 못해. 왜? 병을 물까봐.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면서 바로 낫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야. 사랑의 주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야. 사랑. 사랑.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생명수강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저도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다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사랑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야 돼. 예,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으면요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께 큰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면요 줄 게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입으로만 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사물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막 긍휼함이 일어나야 돼. 긍휼함. 이거 우리 주님의 마음이야. 긍휼하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막 불쌍하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도둑이고 사회적인 악을 저지르는 사람일지라도 사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할 놈이라고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면 뭔가 모르게 긍휼이 일어나고 하나님 저 영혼도 잃지 말아 주시옵소서. 비록 감옥에 가 있고 사형을 언도받은 영혼일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예수님 꼭 그 영혼만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사랑이 막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함께 정죄를 하고 이런 못된 놈은 죽어야 마땅해. 너 같은 범죄자는 사형을 언도받아야 돼. 이런 마음이 들으면 안 돼. 사형 언도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그 영혼, 육신은 비록 그가 사형 언도를 받아 죽게 될지라도 그 영혼만은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명수강교회는 이 사랑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희생이야. 어쩌면 희생입니다. 희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몸을 찢으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다 쏟아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사랑의 보혈이야. 엄청난 뜨거운 사랑의 보혈이야. 예수의 그 사랑의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 다 펴지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강타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막 주님의 사랑에 막 우리가 절절해야 돼. 막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가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정말 진실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사랑으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십시다. 근데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심판하려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심판하려고 기억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상 주시려고 기억하시고 영생 주시려고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될 때 심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고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인생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저나 여러분은 또 우리의 자손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영생 주시고 상 주실 자들로 기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 다 아셔요. 특별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헌신할 때요, 참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굽고 도저히 내 몸이 안 좋아서 힘든데 그런 와중에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고한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셔요. 주님께서 나물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1분 1초 1,000원짜리 한 장일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날에 여러분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어제 오늘 좀 제가 교회에서 좀 다른 곳을 갔다 왔는데 새벽 4시 좀 일찍 일어나서 그 동네에 좀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좀 전하고 전도했는데 참 비도 오고 좀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참 즐거운 일이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전도 테이프도 전해주기도 하고 전도지도 전해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돼. 어딜 가든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또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6절입니다.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와, 이 갑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블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요. 더블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더블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더블로 받는다는 것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과 은총을 사랑을 더블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음료는요, 다시 말해서 이 타락한 종교는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더블로 받아. 갑절이 더블이거든요. 더블. 여러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이렇게 더블로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줘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심판을 내갈 때 갑절로 심판을 내리거라. 무시무시하겠죠. 이거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을 갚아줘라. 그리고 섞어서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혼합 종교를 미워하시는지 몰라. 왜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데 인간이 만들어내고 마귀에게 속은 그런 종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같이 동급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죄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절로. 더블로 하나님께서 갚아줘라. 더블 이런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갑절로 은혜를 입어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갑절로 받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값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심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괜히 또 심판을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 안에만 거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만 의지하세요. 여러분에게 심판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진노의 심판은 없고 상급 심판은 있어.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심판은 있어요. 좋은 심판. 알겠어요? 형벌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 주시는 심판.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내가 너의 고생한 걸 기억하고 있다. 네가 참 힘든 상황에도 나를 위해서 일을 했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했지. 그리고 비 오고 참 몸이 불편한 상황에도 네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걸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상급을 예비해 놨노라. 할렐루야. 이런 상급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 그리고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음료, 다시 말해서 이 혼합 종교, 타협한 이방 종교와 결혼한 혼합되어진 종교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지? 근데 이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 종교가 일어나게 될 텐데 지금도 이 종교의 주동을 하는 종교가 있어요. 세세계예요. 17장에 나오는 종교죠. 아주 돈이 엄청 많은 종교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은 종교야. 중세로부터 이 종교는 돈이 어마어마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이건 사치했다 이겁니다. 다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어요? 마귀가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었어요. 마귀가요, 자기의 영화로움에 도취되게 됐어요. 여러분, 자아도취라고 하죠. 별로 그냥 미남 미녀도 아닌데만 스스로 막 도취돼가지고 나 너무 잘생긴 것 같아. 나 너무 미녀인 것 같아. 나는 정말 절세 미인인가 봐. 이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너무 멋있는 남자인 것 같아. 나만큼 그 인물이 빼어난 사람 없는 것 같아. 이게 자아도취거든요. 마귀가 자아도취에 빠졌었어요. 이 천사장 루시퍼가 하늘 천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임무를 맡기시면서
아주 아름답게 주님이 지어주셨거든요. 그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가 영광 받으려고 했어.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막 아름답게 하고 치장하고 막 천사들 앞에서 뽐내고 다니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세상 말로 조금 건방을 떨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지. 할렐루야. 자기를 막 드러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고 막 세상 말로 조금 표현이 좀 너무 거친 것 같습니다. 오만방자ging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종교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이 음력, 큰 음력, 이 혼합종교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사든 어떠한 종교인이든 간에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단장하게 옷도 잘 입고 깔끔하게 또 다녀야 되겠죠.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도에 지나쳐가지고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연예인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지음받은 자는 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 할렐루야.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주님 찬양받으시옵소서. 나에게 이러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일도 주시고 또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생명 주시고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는 하나님,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종교인이 되면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그래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자란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막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막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이제는 나를 섬겨라, 이런 못된 짓을 하단 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우리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 우리를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여러분 천사들도요, 이 네 생물이라고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들이에요. 이 네 생물이 있는데 한 천사는 얼굴이 사람 모양이고 날개가 6날개야. 보통 천사는 2날개거든요. 근데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그리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날개가 6이에요. 6. 스랍이라는 천사도 있거든요. 불타는 자들이라는데 그 의미가 스랍 천사예요. 날개가 6이에요. 6. 2날개로는 날고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다리를 가립니다. 가린다는 게 뭡니까?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높은 천사들도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 그 얼굴이 어떤 천사는 독수리 같고 어떤 천사는 얼굴이 사람 같고 어떤 천사는 사자 같고 라이온 사자 같고 어떤 천사는 그 얼굴이 송아지 같다고 했어요. 이게 뭘 말하냐면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사자 같다는 것은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같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 먹여주시고 고통에 걸린 자 치료해주시고 귀신 내어 쫓으시면서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일하시는 예수님. 소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황소들 막 집안 옛날에 우리 농가에서 소가 재산이잖아요. 일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소처럼 일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세 번째 생물은요, 그 천사의 얼굴이 사람 같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독수리 얼굴을 가졌던 그 천사는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독수리는 신성을 말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천사들도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피하려고 애써.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거니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주고 높이면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마귀가요, 타락하기 전에 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해줄 때, 그가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타락했을 때 그걸 주님이 낮추신 거예요. 왜? 교만해지니까 자꾸 낮추.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낮추십니다. 낮아져라. 더 낮아져라. 나중에는 마귀가요, 불목까지 낮아져요. 지옥 맨 밑에까지 떨어진다고 성경에 주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운명을요. 여러분, 겸손하면 우리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타락한 종교는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치했다는 것입니다. 사치했다는 게 뭡니까? 극에 달할 정도로 막 방탕이 꽉 들어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에 달할 정도로 막. 예. 그리고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한 것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도록 해라. 예.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 참 우리가 겸손하게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교만하게 되는 사람이 수두룩해.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처음부터 초심이 겸손했으면요 끝까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바울도 말하길요,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왜? 바울도 교만할 수간이 많았거든. 바울만큼 배움이 많았던 사람이 없었고, 바울만큼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져가지고 그 위세를 나타낸 사람이 없었고, 그 당시 바울은 율법학자 밑에서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어.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천국까지 갔다 왔어. 그러냐면 바울은 여러분 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인 그런 지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할 수간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너 교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네. 겸손하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아도취에 빠지면 곤두박질 칩니다. 곤두박질 쳐요. 곤두박질이 뭡니까?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예수님을 존귀해드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나의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나는 주님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주 추악한 죄인이었는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할렐루야. 이 마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그만큼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아주 이 타락한 종교단체는요,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단체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남편도 있다. 그러면서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해지면요 앞을 분간을 못해.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날지를 몰라. 그리고 큰 소리만 치는 거야. 사람이 겸손하면요 큰 소리 안 칩니다. 대부분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사회적으로도 보세요.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 없어. 큰 소리 치려거든 우리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큰 소리 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자기 인생 드러내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으로 앉은 자다.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셨는데 어떻게 애통을 안 당하겠어. 전능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수치가 다가온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여러분 겸손하세요. 그러면 지혜가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적으로 막 한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 왜 거꾸로집니까? 교만해져 버리니까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거꾸로져요. 교만하면 반드시 거꾸로집니다. 이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사망 즉 죽음이 다가오고 또 애통이 다가오고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한 달 이틀 두 달 석 달 이렇게 동안에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루 동안에 임할 것이다. 하루 동안.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실 때는요 강력한 심판이 임할 때는 하루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 버려요. 하루 동안에 그냥 다 죽어. 하루 동안에 다 질병에 걸려서 고통까지 떨어지고 하루 동안에 막 경제적인 혼란이 임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워낙 인자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봐요. 살아남을 인생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시면서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 없어가지고 인생들
이렇게 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 오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비웃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멸시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하루 동안에 심판해 버리세요. 당장에 그냥 심판해 버리신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워낙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심으로 참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요 굉장히 우리가 볼 때 더디요. 왜? 그 더디다는 말은 뭐냐면요, 심판이 더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요 여러분 맷돌 같은 게 있었어요. 맷돌, 그죠? 맷돌을 갈 때 여러분 콩이나 뭐 곡식 같은 거 여러분 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면은 여러분 맷돌에 갈려가지고 나온 곡식가루로 우리가 두부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전도 붙이고, 그죠? 근데 맷돌 돌릴 때는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요. 그죠? 굉장히 느립니다. 요즘에는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5분도 안 되고 다 갈아버리는데 옛날에는 막 맷돌로 이렇게 갈았답니다. 맷돌은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나 나중에 다 갈고 나면 어때요? 곡식들이 다 가루가 돼 있어요. 그죠? 가루.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볼 때 굉장히 느린 것 같아. 즉각적으로 하는 심판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영혼이 무슨 존재하고 있냐고, 뭐 예수님이 계시냐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느리는 것 같은데 그건 사랑이 많으셔서 그래요. 느린 것 같지만은 모두와 함께 갈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드랍게 갈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늦게 돌린다고 한다고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세월이 말해줘요. 세월이 지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소리 치고 막 비난하고 비웃고 복음을 막 비웃고 예수님을 막 비난했던 영혼들 죽음으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 영혼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내 영혼 구원해 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우리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쉽게 들릴 거예요. 뭐 목사님이니까 이제 이렇게 믿게 하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별말을 다 하시는 걸 생각할 텐데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여러분이 받은 것을 알게 되면요 정말로 눈물 통곡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그 사랑을 거절해서 멸망에 처해져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이 혹시라도 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은요 일순간에 끝장이 되고 말 겁니다. 다 끝장나고 말아요. 지금 젊으니까, 지금 돈이 있으니까, 지금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살 것 같죠? 여러분 나이 들고 여러분 우리 안수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세월을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그죠? 안수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이 최고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요 늙고 몸 약해지고 우리 집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프면은 겸손해지는 것 같아. 여러분 허리만 삐끗해도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을 병 안 걸려도 겸손해져. 하다못해 여러분 죽을 병 오면요 사람이 확 깨져요. 근데 막 여러분들 교만해져가지고 당장 내일 죽을 인생에 말에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 철 모르는 애기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사람 생명이란 게요 순식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급할 때가 있어요. 당장에 하루 만에 이렇게 보응하기도 하십니다. 7년 대환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적그리스도와 그 타락한 종교를 심판하시는데 주님께서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애통이 뭡니까?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이 다 멸망에 처해지니까 애통이 되어지고 또 흉년이 다가온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치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더니 말로가 이렇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여러분 심판의 불에 의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던 그 성이 이 처참한 폭격에 의해서 전쟁이 크게 날 겁니다. 아마 이때 그때 이렇게 핵이 터지고 수소폭탄이 터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약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강하세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해지신 적이 있어. 언제 약하셨습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약해지셨어. 그래서 십자가 져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는 제가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이 말 안 듣고 반항을 해도요 차마 못 때리는 거예요. 사랑스러워가지고 자기 속이 막 괴롭고 고통스러운데도 어지간해서는 화도 안 내려고 하고. 왜? 사랑하니까.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거야. 부모가 원래 약하지 않아요. 충분히 자식한테 내몰고 때릴 수 있어요. 사정없이 때릴 수가 있고, 종아리가 피가 터지도록 때릴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것은 사랑하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주님이 자기 몸을 찢고 피를 다 쏟으셨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대신 심판받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서 사형 연도 받으면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고 싶다고, 이놈은 살려주고 싶고. 할렐루야.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처했는데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려주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강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얻어맞으셨어. 죄인들에게 얻어맞고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주먹으로 얻어맞고 수염이 뽑히고 주님의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막 항아리처럼 부어올라서 맞아가지고 주님이 힘이 없어서 맞은 게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맞아야 할 매를 우리 대신하여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값을 우리가 맞아야 할 매를 우리 주님이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이 맞을 매라면 내가 맞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맞아야 할 징벌을 내가 맞겠다. 그러니 나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몰라.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성경을 읽다가도 깨닫게 되므로 눈물도 흘리게 되고 찬송 부르다가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입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에게 주어진 그 사랑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에 표현되는 부분 가운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조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원래 강하세요. 강하신 분입니다.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그렇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는 강하십니다. 주님의 그 심판을 누가 당해내겠습니까? 누가 견디겠어요? 하나님의 그 타오르는 진노의 심판을.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전해줘야 돼요. 못 알아듣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전도지도 달아주고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네. 예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